안녕하세요. 남기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웨슬리 영성 수련 두 번째 시간으로 웨슬리 영성 수련 특강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함께 해 나가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일까? 영성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까 하는 것은 우리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일까? 가장 간명하면서도 정확한 정의는 기독교 영성이란 우리 기독교 신앙과 제자도의 실경험이다. The lived experience of Christian faith and discipleship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실경험을 중요시할까? lived experience를 왜 말할까?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중요할까? 그것은 우리가 교의학과 영성학의 관계,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교의학과 영성학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앤드류 라우드의 말인데요. 영성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드러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직접 파악하기 위한 배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반면에 교의학은 이렇게 파악한 바를 객관적이고 정확한 용어로 구체화하는 것이며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비로운 깨달음을 가능하게 해주는 바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은, 즉 교의학과 영성학의 연결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고유한 특성이다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영성학 그리고 교의학, 영성학은 교의학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교의학은 영성학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교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신비, 그것을 우리도 깨닫고 같은 우리 신앙의 선현들과 같은 부활 그리스도의 체험 속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떨어져 있을 수 없고 언제나 이렇게 연합 가운데 서로가 서로 함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웨슬리 영성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웨슬리의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이것을 단지 지적으로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리, 그분의 구원에 대한 도리에 대한 가르침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직접 그분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현실로 들어가서 생생하게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의학을 공부하는 것이 영성적인 체험을 위한 것인 것처럼 웨슬리의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웨슬리 영성, 즉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 그분이 소개하는 것에 우리도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웨슬리의 영성, 웨슬리의 그 살아낸 그 경험은 우리들 자신의 하나님 경험과 우리들 자신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촉발한다. 영어로 제가 렌더라고 써보았는데요. 웨슬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전달되어서 그 깨달음이 다시금 우리의 하나님 경험을 하도록 우리를 그쪽으로 열어주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기획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웨슬리 영성을 공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웨슬리 영성을 웨슬리의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웨슬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함께 맛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웨슬리의 시대를 웨슬리가 자기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 웨슬리의 시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웨슬리의 생애는 1703년에서 1791년까지 넉넉히 보면 18세기
전반에 걸쳐 있는 생을 살았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가만히 짚어보면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대와 매우 가까운, 그리고 시대사적으로 시대정신 속에서는 어떤 면에서 공유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산업혁명이 있었고요. 우리가 산업혁명을 1700년, 1850년부터 제임스 와트가 웨슬리와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던 증기기관의 발명이, 정확하게 말하면 와트가 그것을 개량한 것인데요. 그 증기기관의 발명과 개량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했던 그 시대, 산업혁명의 시대가 웨슬리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이미 의회민주주의, 입헌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감리교 운동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인 미국의 독립이 웨슬리 생전에 있었고요. 프랑스 대혁명도 그때 같은 시기입니다. 묶어서 말씀드려보면 웨슬리 시대는 근대 초기 혹은 계몽주의라고 하는 그 시기이고, 그때 생겨난 모든 사조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를 많은 부분 여전히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화의 세대이고 산업화의 시대이고, 그리고 도시 노동자들이 출현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감리교 운동에 있어서 이 도시 노동자들, 그 생산직 종사자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놓고 보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그 당시부터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시대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도 웨슬리와 거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발달, 그리고 이성이 모든 전통의 권위들을 이렇게 하나씩 대체해가는 시대에, 이성이 발판이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체험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의 삶, 즉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웨슬리가 고민했던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가르침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웨슬리 영성은 근대주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보면 웨슬리의 영성은 근대라는 그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생생하게 경험해 갔던 그러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웨슬리의 가르침은 이것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웨슬리 시대가 근대의 초기였다면 이제 근대가 저물어가서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웨슬리의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들의 영성, 우리들의 제자됨, 우리들의 생생한 하나님의 리얼리티의 경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와 가깝고 우리와 많은 것을 공유하고, 많은 시대정신 면에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웨슬리보다 200년 이상의 전에 루터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영성과 웨슬리 영성을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웨슬리 영성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유는 우리들의 시대와 많은 부분에서 공유하는 바가 있다. 그리고 그러므로 웨슬리 영성은 우리들의 제자됨, 우리들의 영성 형성과 우리들의 영적 성숙에 큰 도움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웨슬리의 영적 가르침,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종교개혁의 영성과 비교해보면, 종교개혁의 영성을 우리가 아주 거칠게 정의하면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칭의, 죄사함, 이런 것이 강조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칭의라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되었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것은 웨슬리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상태의 변화, 신분의 변화, 그것에 더 초점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바뀌었나, 이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웨슬리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구원을,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이죠.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은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by grace, 그렇죠. 그것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 조금 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의미를 좀 더 폭넓게 그리고 깊이 이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개념과 더불어 거듭남의 개념, 자 여기서 거듭남, 새로운 탄생이라는 것은 생명의 개념이 들어있고 인생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고 자라고 또 성장하고 완숙해가는 이런 삶의 역사, 삶의 스토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은 우리들의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전해지는 바로는 임종하는 순간에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임마누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웨슬리에 와서는, 우리 근대 여간에 와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이 우리 어떤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고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완숙해가는 이런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의 강조점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시작하고 성장하고 완성이 있는 그러한 삶의 역사 혹은 삶의 스토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웨슬리는 칭의에 대해서 거듭남과 성화, 완전을 향하는 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칭의는 구원이라는 집의 현관이다. 성화는 그 집 전체이다. 우리가 집 안에서는 삶이 있지요.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여러 개의 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다양한 경험들을, 그 가운데에서 가족들과 또는 이웃들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구원은 그러한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웨슬리의 가르침 가운데는 그래서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칭의의 순간 거듭남이 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은 이제까지 누리지 못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던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들의 신앙의 공동체, 하늘나라의 가족들과 하나님 나라의 지체들과 그러한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의 시작이 거듭남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여기에까지 이르도록 회개하게 하시고 칭의하게 하시고 이런 선제 은총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거듭남이다. 그래서 은혜를 감지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나를 맡기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답하려고 애쓰면서 점점 더 우리가 응답하는 일에 익숙해져가는, 즉 응답하는 습관을 들여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혹은 믿음은 이러한 은혜 주심과 그에 대한 응답이고, 이러한 은혜 주심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해서 성장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에게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신자들의 한평생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에서 출발해서 우리들의 한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likeness of God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족을 달아 잠깐 말씀드리면, 신앙을 파악할 때, 믿음을 파악할 때 명제로만 받아들이는, 자칫하면 거기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명사라기보다 살아가야 할 길, 신앙은 doing 혹은 동사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살아감이라는 길이고 또한 행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에 가깝게 신학하기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Doing theology.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깨달음을 주신 분들이 경험했던 그 삶이 열어주는 하나님의 리얼리티에 대한 체험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신학하기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웨슬리의 영적 가르침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로의 참여, 그리고 구원의 여정 혹은 구원의 질서,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맞춰서 구원의 서정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오르도 살루티스라는 말의 번역어인데, 이 말에는 구원의 질서라는 말과 구원의 여정이라는 말이 뭐랄까 같이 들어 있습니다. 웨슬리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이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 은총에서 출발해서 회개, 의롭다 하심을 받음, 거듭남, 성화, 그리고 완전.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총과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말미암아 가는, 즉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은총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어서 우리가 웨슬리는 그것을 선제 은총, 회개케 하는 은총, 그리고 의롭다 인쳐주시는 은총, 거듭남의 은총, 그리고 성화의 은총, 그것을 통한 그리스도의 완전,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은총이 임한다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값집니까?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는 애통함을 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은총과 응답을 말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총의 수단입니다. 즉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총을 우리가 받아서 그 은혜의 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웨슬리에게서는 영적 수련의 거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총의 수단을 활용하는 일. 우리에게 영적 수련은 은총의 수단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총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되고, 그것에 순종하도록 준비되고,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영적 수련의 요체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성 수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웨슬리가 강조하는 은총의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웨슬리의 영적 가르침이 열어주는 영적 경험들, 그것이 무엇이었나를 우리가 보면, 웨슬리가 열어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체험으로 우리도 나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웨슬리의 가르침의 배경이 되었던 그 영적 경험들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4가지, 정확히는 5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도회,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 독서, 그리고 자기 성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찬송. 이것을 중심으로 웨슬리의 영적 수정, 은총의 수단으로서의 영적 실천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감리교 신도회입니다. 감리교 신도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리교 운동은 세속 속의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운동은 교회 속의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신도회를, 감리교인들의 모임을, 전체 모임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세속 속의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선 기존의 수도원과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존의 수도원 운동과 웨슬리적인 이반젤리칼 오더라고 하는 그 복음주의 수도원 운동과의 다른 점은, 첫째, 웨슬리의 운동은 모두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요. To reform the nation and to spread scriptural holiness over the land. 말씀드린 것처럼 온 나라를 개혁하고 온 나라가 성서적인 거룩함으로 넘쳐나도록,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이것을 첫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엘리트주의의 배격입니다. 중세까지의 수도원 운동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 엘리트들이 그들 안에 모여서, 어떤 공동체 안에 모여서 그들의 영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기독교 영성의 담지자로서 내려오던 그 수도원 담장 안에서 내려오던 것들이 이제 디보티오 모데르나 운동이라든지 종교개혁을 통해서 수도원 담장을 넘어서 도시로, 마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궁극에 이르러서 이제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모든 나라가 신앙으로 개혁되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 웨슬리에게까지 이르러서입니다. 즉, 기독교 영성이 형성되고 수도원의 담장 안에서 있던 것이 수도원 담장을 넘어서 점점 전 계층으로 퍼져나가다가 웨슬리에게 이르러서는 온 계층, 모든 시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수도원 운동과 같은 그러한 거룩함을 향한 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웨슬리 운동이 생산자들, 그 노동자들의 운동이었다고 그랬지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기존의 수도원 운동과 웨슬리 운동은 다른 점인데, 그것은 웨슬리 운동은 엘리트주의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운동이다. 모든 사람이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도원과 같은 점인데요. 수도원에 있어서, 특히 서방교회 수도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룰입니다. 규칙, 그리고 규칙에 따르는 훈련. 대표적인 것이 베네딕틴 룰이 되겠죠. 베네딕트 규칙서, 이것이 서방 영성에 매우 중요한 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웨슬리에게도 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룰에 따른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이 메소디스트입니다. 한국말로는 감리교라고 하는데, 감리교는 감독이 다스리는 교회다, 이런 뜻이 더 강하지만 그것의 우리들의 신앙 전통의 본 뜻은 메소디스트리더라. 규칙에 따라서 훈련하는 사람이고 신앙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린 세속 속의 수도원 운동은 모든 사람이 훈련과 규칙을 통해서 거룩한 길을 가는 그러한 운동, 이것이 메소디스트 운동이었고, 그리고 이것의 큰 공간, 큰 공동체가 신도회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 속의 교회 운동은 아시겠지만 웨슬리 운동은 영국 국교회 내에서 있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각자가 받은 은사와 각자가 받은 영성의 색깔을 존중하는 그런 운동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더 중요한 의미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신자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로 보면서 그 안에서 영적 여정에 따라서 신앙의 질서를 세워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도회로 초대되고, 신도회 사람들은 속회에 속하고, 그리고 그보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밴드로 나아가고, 그보다 더 신앙이 성장하면 선발 신도회로 나아가고, 혹은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 낙심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파국을 맞이하는 것이라 다시금 갱신해서 다시금 영적 여정에 상승을 갈 수 있는 이런 구원의 질서에 따라서 교회를 세웠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속회에 참여하도록 했고 이것의 중요한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그것을 받는 것이 감리교인의 자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 그리고 영적 지도, 영적 돌봄 이런 것이 서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mutual accountability입니다. 상호 격려 혹은 상호 책임져 주는 제도. 우리말로는 직고제도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상호 책임 이런 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권면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영적 성장에 책임을 져주는 신앙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픔도 같이 하고 약함도 같이 하고 또 모든 것 가운데 공동체로서 훈련해 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다이나믹을 중시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신도의 발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 당시에는 공업지대가 많이 늘어나면서 대성당, 즉 도시에 있는 대성당이 커버할 수 없는 새로운 마을들과 지역들이 특히 탄광 지역에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돌봄을 받기도 어려웠고 심지어 주일날 예배에 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법으로는 예배당 아닌 곳에서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법으로 금할 정도로 시대 상황과 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웨슬리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순회 설교자로서 수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위로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갱신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발견한 것은 그렇게 회심한 사람들이 그냥 두면 이전의 상태로 쉽게 되돌아가 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회심에 이른 사람들에게도 주변에 수많은 공격들과 어떤 의미에서는 비아냥들이 있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일을 매우 가로막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적 돌봄을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 신도회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웨슬리도 처음엔 웨슬리와 다른 야외 설교가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 부흥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집회를 열고 그 다음에 회심자들을 제단으로 부르고 그리고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회심자들의 숫자를 세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 설교자들은 메소디스트 프리처스들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감리교인들의 모임이 어디에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면 신앙의 동지들을 만날 수 있고 신앙의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안내를 꼭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함께 위로하고 서로의 약함을 함께 권면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공동체로서 모임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신도회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돌봄과 신앙의 훈련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가 있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고, 그래서 어렵사리 회심한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함께 모여서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주 모여 대화하도록 권면하고 서로 기도하도록 한 그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붙들고 성장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후로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 영성에 있어서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 감리교회의 중요한 성장의 원동력은 이렇게 대중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소그룹 모임에, 소사이어티에 함께해서 속회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가장 중요한 감리교 발전의 원천이었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각성되고 깨어나고 회심하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장에 대한 열망이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를 통해서,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충족되고 성장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를 비롯해서 당시 웨슬리 말고도 많은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러한 감리교 신도회 같은 모임을 구성하는데 소극적이었거나 관심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대중적인 회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후로 감리교와 같은 발전은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상당히 비교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리교 신도의 중요성, 우리 감리교 영성에 있어서 감리교 영성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리교 신도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룰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리교 신도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감리교 신도회에 계속 회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은 속회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권면을 받고, 영적으로 돌봄을 받고, 그리고 영적 지도 가운데에서 기도의 훈련, 그리고 성경 묵상의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실천들이, 수행들이 영적 성장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했습니다. 속회에 참석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목회자를 만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을 돌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각 사람의 죄와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감리교인의 자격입니다. 속회에 참석해라. 목회자를 만나라. 이것을 어기면 우리 감리교 신도회의 회원으로서 남아 있을 수가 없다. 이 정도까지 아주 강력하게 훈련과 공동체에 있어서의 공동체 영성운동, 그룹 스피리추얼 디렉션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세 가지 룰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모든 악을 피하라. 그렇게 함으로 구원의 열망을 지속적으로 증거하라. 감리교인이면 악한 일은 무엇이든지 피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do no harm,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것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확증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 여기에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의 내적 경건과 외적 경건의 조화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도 예를 들면 열광주의자와 같은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만 중요하고,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를 등한시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성경 공부하는 일, 이런 일에, 그리고 그런 일 가운데는 질중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자기 감정에서만 찾고, 그래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내면의 그 심리학적인 플럭추에이션스, 심리학적인 그러한 어떤 그
감흥과 흥분, 이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러한 일에 약점이 있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들의 내면적인 경건을 추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거 더하기 그것이 건강하게 가려면 이웃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선을 행하는 일, 사랑의 실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성회에 참석하라. 모든 성회에 참석함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 경건만을 추구하고 개인적인 영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를 등한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교회의 어떤 예배라든지 성찬이라든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등한히 하는 경향으로까지 기울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에 매우 해롭다는 것을 웨슬리는 세 번째 룰로서 확증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회에 참여하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우리가 첫 번째로 악을 피하고 두 번째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는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즉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 우리가 수련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 악의 실제는 우리 인간의 현실보다 인간의 능력보다 매우 큰 영역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일로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웨슬리는 이 세 가지 룰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티켓입니다. 그 웨슬리 당시의 신도 회원들의 회원권 같은 것이었는데요. 웨슬리 감리교인들이 여행을 해서 A라는 신도회에서 다른 도시에 있는 B라는 신도회에 갔을 때 감리교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런 일종의 자격증 같은 티켓을 발부할 정도로 신도회의 규칙을 지키는 데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머무를 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했고, 이 룰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 경건과 외적 경건, 즉 우리 내면의 체험과 사회적인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것이 건강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을 웨슬리는 확신하고 감리교인들에게 그것을 지속적으로 훈련하도록 강조했습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과 영이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성령과 훈련이 기독교인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도회 그리고 신도회의 룰이 우리 감리교 영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 감리교인의 규칙은 모든 악을 피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모든 성회에 참석하라는 것은 모든 은총의 수단을 은혜 받는데 모든 은총의 수단을 활용하라.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구원을 지속적으로 확증해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을 피하라,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라, 그리고 모든 은총의 수단을 활용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떤 그 훈련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때 그 충만함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총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 이것이 웨슬리 영성 수련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은총의 수단 말씀드린 것처럼 은총의 수단은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은혜의 역사이고,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성 수련을 은혜를 위한 준비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은총의 수단에는 뭐가 있을까? 그것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는 은총의 수단을 우선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instituted, 즉 제도로서 되어 있는 제도화된 은총의 수단, 그리고 또 하나는 프루덴셜, 신중히 생각하면서 은총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믿음직한 것들, 믿음직한 은총의 수단, 이런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제도화된 instituted means of grace는 기도, 여기에는 우리 교회 전통이 가르쳐준 기도를 말하지요. 여기에는 사적인 기도,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기도회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포함해서 공동체가 모여드리는 공적 기도, 이러한 기도 생활이 있고요. 성경 공부와 묵상, 여기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렉시오 디비나와 같은 성경 묵상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는 성경 공부, 이러한 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배와 성찬, 특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잊고 성찬이 공급하는 그 영적 양식을 받아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그러한 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지도, 이러한 것이 제도화된 은총의 수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프루덴셜한, 믿음직한, 믿을만한 은총의 수단으로는 이런 아까 감리교 신도에서 이루어지는 속회 활동, 그리고 밴드 활동, 밴드는 속회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그룹이었다면, 밴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일종의 그룹 스피리추얼 디렉션 같은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훨씬 더 진지하고 훨씬 더 철저하게 사문하고 뮤추얼 어카운터빌리티를 통해서 각자의 죄를 서로 고백하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임,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로서 자기 성찰, 자기 부정,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러한 우리들의 헌신과 수행,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조금 더 잘 보려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자기 성찰을 통한 우리들의 감수성, 하나님에 대한 감수성과 하나님에 대한 그 어텐션, 하나님을 늘 찾고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의 동행, 이것을 위한 훈련, 여기서 제가 쓴 거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리고 검소하고 경건한 삶, 이런 것이 은총의 수단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독서, 신도회 영적 독서, 그리고 자기 성찰, 그 다음에 기도와 찬송,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는 성서뿐만 아니라 감리교인들에게 수많은 신앙 고전들을 읽도록 매우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우리로 현재로 말하면 총회 회의록에 보면 웨슬리 감리교인들은 늘 독서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록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웨슬리는 부흥운동을 이끄는 한편으로 영성 고전들을 출판하고 보급하는 일에 매우 힘썼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당시 기록을 보면 웨슬리는 설교자이면서 출판업자로서 웨슬리 당시에 가장 많은 책을 편집하고 출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일은 1790년도에 쓰여진 그 감리교도에게 쓴 편지에 나오는데요. 신자들이 꾸준히 영적 독서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독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1790년도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감리교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알려주는 책들을 꾸준히 읽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제너럴 룰에 1743년도 제너럴 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웨슬리가 영적 성장에 영적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잘 소상히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렉시오 디비나를 통한 성서 묵상과 더불어 또한 경건서적에 대해서 오늘 웨슬리가 가르쳐주는 이 룰을 통한 경건서적에 대한 영적 독서가 성서의 이해를 깊게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이 영적 독서의 가운데서 만든 깨달음을 더 크게 하게도 하겠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성장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서 묵상과 성경 공부와 영적 독서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위한 웨슬리가 전해준 룰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습관 형성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영적 독서를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이것을 지키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습관의 폭력이라는 말도 있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의 좋으심을 맛보는 것을 가로막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습관의 폭력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공동체와 더불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결심한 것을 공동체에게 알리고 그 공동체의 권면과 공동체의 지켜보는 그런 지켜줌 가운데에서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습관을 형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서양에는 AA, 알코홀릭 어너니무스라는 그러한 그룹이 있죠.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종의 훈련 모임인데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 절주하겠다고 선언하고 그것을 알리라. 그만큼 습관의 폭력이 매우 위중하다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에서 습관이 우리들의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말은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죄된 습관, 나태한 습관에 있는 우리를 거기에서 일으켜서 공동체와 더불어 거룩한 습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 습관의 폭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단단한 껍질처럼 우리를 막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와 더불어 공동체에 선언하고 그분들의 도움 가운데에서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그 가운데 이렇게 영적 독서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웨슬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수한 의도와 간절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순수한 의도로 오직 영혼의 양식만을 얻고자 하는 다짐으로 독서에 임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여기서 순수한 의도라는 표현은 웨슬리 우리 감리교형성에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그 의도의 순수성 혹은 의도의 순수성과 감정의 단순성 이것을 붙여서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사익이나 다른 목적을 곁들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한다는 그 의도의 순수성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인들에 대한 그 권면에서 이러한 의도의 순수성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날아오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고향은 무슨 일을 하든 특별히 이렇게 성서 묵상과 성서 영적 독서를 할 때 순수한 의도로, 즉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이런 영적 독서를 하는 것이 나의 영혼의 유익만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으로 독서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어집니다.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순수한 의도로 오직 영혼의 양식만을 얻고자 하는 다짐으로 독서에 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독서하는 동안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아가 그 소원을 내가 이루어드리겠다고 결단하도록 도우시고, 즉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물론이거니와 영적 독서를 하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지혜로 혹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십시오 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 독서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다 이루어내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비는 간절한 기도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결심을 이끌어 주시는 그 결단을 이끌어 달라는 기도 가운데 독서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시작한 독서가 진행되는 과정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과 반복입니다. 셋째로 반드시 여유 있게 신중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가며 읽으셔야 합니다. 읽는 중간중간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비추는 깨달음의 빛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즉 우리가 관상이란 말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a long loving look at the real이지요.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사랑을 담아서 그 독서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리얼리티를 깊이 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능력, 깨달음의 빛을 구하면서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러한 깨달음을 위해서 때때로 읽은 것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숙고하고 그대의 읽기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지속적인 것과 반복적인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에게 가장, 지난주에 렉시오 디비나에서 나왔던 원칙이지요.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가슴에 새기고 지속적으로 반복해보면 그 영적 독서의 그 깊은 리얼리티가 점점 더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되돌아본다는 것, 그리고 반복한다는 것, 그리고 숙고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한다는 것, 우리가 구원은 기억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도 있죠. 그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나의 어텐션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 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그래서 관상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이 제가 loving attention to God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늘 지속적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가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깨달은 바 그 은총을 주었던 인상 깊었던 구절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그것을 꺼내서 되뇌임으로 묵상함으로 그러한 은혜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영적 독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억과 반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대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문장들, 특히 그대의 영적 성향에 적합하고 그대의 실천에 요긴한 구절들은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 깊은 구절을 마음에 새기도록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그 은혜의 깊이로, 거기에 담겨진 영적 리얼리티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열정을 구하라. 넷째로 그대가 읽은 것에 상응하는 감흥을 일깨우도록 하십시오. 그저 지식만 더할 뿐 감동도 열정도 없는 독서는 무익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reading for information, 읽기를 하는데 그저 정보만 습득하기, 지식만 얻기 위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독서는 이것을 넘어서서 reading for transformation,
우리 삶을 변혁시키는 독서로 읽어나가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읽는 구절에 상응하는 감흥들을 일으키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부분을 읽을 때는 나도 그 고난과 함께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러한 감정을 살려서 읽을 때 그것을 객관적인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과 하나 되는 읽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표현하는 부분을 읽을 때는 그 부활의 환희를 내가 경험하기를 기도하면서 그 부활의 감흥, 그 기쁨과 그 환희가 그 영광스러움을 떠올리면서 같이 읽는 것이 영적 독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정보만 얻어내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지식만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독서는 영적 독서로서 무익하다. 실은 우리 삶을 바꾸는 독서로서는 그러한 독서는 뭐랄까요? 가장 낮은 차원의 독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읽는 것에 상응하는 감흥을 일깨우도록 기도하십시오. 감동과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성과 의지가 함께 들어가는 전인적인 읽기를 하십시오 하는 가르침입니다.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더하십시오. 이 읽은 것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받도록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의 빛뿐 아니라 그분의 열정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그것을 해나갔던 주님의 실천. 요한복음 9절의 말로 하면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이루려는 그 열심이 나에게 양식이다 하는 것처럼 그러한 주님의 그 열정을 구하면서 함께 읽어나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화살기도입니다. 화살기도는 짧고 간단한 구절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구절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주님께 드리는 짧은 기도로 영적 독서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의 마음밭에 뿌려진 좋은 씨들이 주님의 복을 받아 자라서 결실을 맺고 그 열매가 영원한 삶을 낳게 하십시오. 독서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 이제는 실천의 장인 삶으로 나아가서 그 구절과 더불어 그 짧은 기도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그 구절을 떠올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관상의 삶과 또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맡겨주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실천과 행동의 삶이 함께 하도록 현실로 나아가라 하는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 성서 묵상뿐만 아니라 경건서적에 대한 영적 독서를 강조했고, 이것이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섯 가지 영적 독서를 위한 조언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은총의 수단으로서 성찰의 기도라는 그러한 기도의 훈련입니다. 기도의 실천입니다. 이것은 매주를 위한 기도의 모음, 이런 1733년도 책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책에는 매우 아름다운 기도말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 기도들을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나누어서 기도하도록 기도말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 이전에 이러한 성찰의 기도를 드리도록, 이것도 매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도록 이렇게 성찰의 기도를 웨슬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훈련에 나가는 기도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우리들의 기도 수행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몇 구절만 예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기도의 가르침 중에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처음과 마지막으로 생각하는가? 이 질문이 참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하는 주님을 최우선으로 중요도로 놓고 하는 주님이 내 삶의 가장 큰 프라이어리티로 놓고 하는 그러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한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한 그 의도의 순수성이 변하지 않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찰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신앙의 여러 가지 분별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들에게 오는 악한 세력의 영향력의 도전은 어떤 때는 처음에는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왔다가 나를 망쳐놓고 아주 기괴하고 흉측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시작하게 한 그 일이 점점 가면서 처음의 의도가 퇴색하고 우리들을 영적으로 더 후퇴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도 많이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찰의 기도의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처음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지난밤 잠자리에 든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스스로 살펴보고 반성하였는가. 이 말은 우리 해석하기에 따라서 우리 간밤의 일을 반성해 보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 전날 있었던 일을 우리가 잠자리에 들 무렵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내가 행동했는지를 스스로 반성하고 점검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이러한 성찰의 기도를 하였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부지런히 할 것을 결심하였는가. 이 세 질문으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웨슬리의 당부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는 주일 저녁 개인의 경건 시간을 시작하기 전 드리는 어떤 성찰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 저녁을 가로로 쳐놓은 것은 제가 보기에 그리고 많은 분들의 말씀에 이 주일 저녁에 하는 이 개인 경건을 위한 그 성찰의 기도는 사실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성찰의 질문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아침에 드리는 공동기도, 개인 기도에 어느 정도 주의와 열정을 기울여 참여하였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현재 혹은 적어도 이전에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한 적은 없는가? 세 번째로, 나는 아침에 하루 중에 어떤 덕을 행해야겠다고 생각하였는가 혹은 계획하였는가 또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는가? 그것을 저녁에 볼 때 다 이루었는가 하는 점검이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는 할 수 있는 선행을 열심히 시도하고 활발히 행했는가?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는 자비가 요청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이들의 일들에 더욱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견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 나는 내가 방문을 받거나 다른 이들을 방문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그로써 더욱더 나은 교제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는가.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덕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대화하는가. 일곱 번째, 상대방의 유익에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어떤 사람이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가. 남을 비난하거나 남의 약점을 들추거나 이렇게 행동한 적은 없는가. 나는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들을 말로나 행동으로 슬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모든 행동 이전에 또 그 중에 그것이 어떻게 하루의 덕스러운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숙고하였는가. 자, 이러한 기도로
저녁 성찰을 마치고 기도회에 들어가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특별히 하나님 사랑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일 저녁인데 실은 매일 우리가 우리 삶을 점검하는데 좋은 성찰의 덕목인 것 같습니다. 첫째,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자비하심을 생각할 시간을 구별해 놓았는가?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맛보는 하루가 되도록 힘썼는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또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썼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어떤 안식이나 위로를 구하지는 않았는가? 세 번째로는 나는 기도와 독서와 묵상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들을 꼭 필요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사용하였는가? 아까 우리 경건의 시간을 따로 가지는 것은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 다른 시간들도 우리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사용하고 했는가, 얼마나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웨슬리는 이러한 질문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매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서를 우리들에게 남겨주셨고, 그 가운데 이러한 귀중한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도록 하는 성찰의 질문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 영성의 매우 중요한 실천의 덕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로는, 네 번째가 되겠군요. 언약의 기도, 웨슬리의 기도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슬리가 남겨진 기도서에는 매우 아름다운 기도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더하기 제가 지금 이 소개하는 언약의 기도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갱신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들은 매주일 이것을 예배 순서 가운데 공동의 기도로 하는 곳도 있고요. 또 웨슬리가 남겨주기로는 주기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은 커브넌트 리뉴얼 서비스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새해 첫날, 혹은 우리가 그 해가 바뀌고 절기가 바뀔 때 이 기도로서 우리들의 하나님 안에서의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기도문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미국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607장에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번역한 것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를 붙들어 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저를 붙이소서. 저로 행하게도 하시고 저에게 고난을 주소서. 저를 주님께서 고용하옵소서. 저를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낮추기도 하소서. 저를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소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며 또한 제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기도 하소서. 제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쁨을 위해 쓰시도록 기꺼이 그리고 마음을 다해 드립니다. 오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저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제가 이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도 확증해 주소서. 아멘.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사역자로 나서는 데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하나님과 동역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기도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슬리는 이것으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주기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소명을 다짐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언약을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기도 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찬송입니다. 우리 감리교 영성은 찬송가의 영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전통이 전체 교회사에 가장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가의 도입입니다. 웨슬리는 찬송가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함께하고 찬송 부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했고, 찬송 부르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진리들을 많이 깨닫고, 그래서 깨닫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감흥과 우리의 정서를 넣어서 그것을 그 깨달음과 하나 되게 하고 그 깨달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찬송을 통한 은혜 받기, 그래서 찬송을 은총의 수단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아름다운 찬송시들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작곡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찬송가에도 많은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영성은 이러한 찬송 부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악을 피하고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 힘든 순간에 그것을 버티고 새 힘을 얻는데 찬송가가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교실 수업 같으면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이 동영상으로 드리는 강의여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각자가 이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혹은 마치시고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남겨주신 찬송 가운데 두 곡을 제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려와, 그 찬송이죠. 15장의 4절에 보면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우리 그 영적인 여정을 잘 표현한 구절이 나오죠.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신앙인들의 일은 이렇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점점 더 주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잘 표현한 그런 찬송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잘 아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것도 찰스 웨슬리 작곡인데요. 그 2절에 보면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이러한 수많은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좀 긴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을 결론 삼아 정리해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가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 영성은 우리들에게 제자됨에 큰 도움을 준다.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영성을 본받으면 그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경험이 우리들의 하나님 경험을 촉발한다. 우리들의 하나님 경험을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웨슬리 전통의 영성순례 가장 중요한 것은 은총의 수단을, 모든 은총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성경 묵상, 그리고 신도회 활동, 속회 활동, 밴드 활동, 그리고 신도의 규칙을 지키는 삶, 규칙에 따른 훈련, 그리고 영적 독서, 웨슬리가 가르쳐준 조언에 따른 영적 독서, 그리고 자기 성찰, 그리고 기도 생활, 찬송 부르기,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웨슬리 영성 수련의 특징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리교인으로, 감리교 영성으로 형성되어 가고 성숙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